영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맺 다시 태어난 내 그 이름 생각나오라. 나온 인생길 부끄러운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각나오라.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각나오라. 아멘. 예수님 하신 골고다의 언덕길 십자가 대신 지고 가셨네. 조나세 부활하신 예수님 구원의 십자가 온 세상에 전하늘세 건방길 하신 길 죄 때문에 내 선물로 주셨네. 조나세 우리 구주 예수님 보혈의 은혜를 온 세상 내 눈대로 세상 얻었으니 감사와 찬송을 할렐루야. 주님께 조나세 우리 구주 예수님 생명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세. 우리 다같이 주의 삼창하고 이번 총선과 나라와 민족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또한 권한주간 기구의 성회를 위해서 다같이 주의 삼창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오늘도 새벽에 골든 시간 주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심령과 정성을 다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실수가 많습니다. 늘 죄 가운데 빠진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새롭게 하게 하려 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의 피를 믿는 자마다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죄가 붉을지라도 우리의 죄가 기름같이 붉을지라도 아버지 양털보다 돌이게 하시며 또 아버지 우리를 성령해 주심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대명대 한반도에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북한의 복음의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세대에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전쟁이 종식되며 자녀와 모살의 세대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북녘 땅의 백성들에게 출애굽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 땅에 하나님 아버지 주여 엘리야의 때에 7천을 남겨주셔 하나님 아버지 그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통의 소리를 듣고 구원하시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하철 속길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순교자의 신앙을 피를 걸어가고 있는 자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울부짖음과 그들
공의의 공산주의 사상과 이념성에 잘못되어진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악한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북중러시아를 통한 세계 평화를 기억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념 전쟁과 또 아버지 하나님의 자본주의 전쟁과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종교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전 아버지 세계가 참으로 하나님 전쟁의 혼돈성에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쟁도 하나님 속히 종식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천리가 있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시간도 간절히 강구하옵기오나 하나님의 세우신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에 아버지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현 정권 속에 하나님 아버지 주의 윤석열 정부를 하나님의 남은 임기 동안에 성실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정직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미래를 내버려둔다고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군정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하나님 각 동안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대를 일으킨 가운데 있으며 아버지 백성들의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질병과 또한 아버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분쟁과 대란이 속히 아버지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세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번 총선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당연고 정의와 공의가 일어설 수 있도록 정직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이번 총선에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모든 간사한 무리들이 다 철폐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과 세계의 열방을 바라며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참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참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 진정 아버지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아버지 탐관 우리들이 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참으로 국가와 민족과 세계의 열방을 바라보며 아버지 백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참된 아버지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내주의 역사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아버지 우리 미라클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활절 이후에 아버지 1, 2, 3, 3일 동안 하나님 아버지 성의가 준비되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세우신 감사 목사님 구나동 목사님과 세우신 담임 목사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부어주셔서 담임 목사님의 목회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치유받고 또한 아버지 영권 있고 놀거리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 강단을 통하여서 회복과 치유와 돌파가 일어날 수 있는 아버지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새롭게 아버지 계획하게 하시고 정비하게 하시고 각종 질병들이 예수님으로 나타나가게 하시고 불순종의 불신앙의 아버지 참으로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완전히 저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대로 주의하여 주옵소서. 성의 아버지 시작부터 끝날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가 가운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의 역사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의 피의 역사와 하나님의 성령의 불의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000번째 성원의 예물 34번째 드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집사님의 가정에 우리 유방에게 큰 믿음을 도와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가 사명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여 주의 성령의 붙잡힌 마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성전으로 올라와 예배하는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 하나님 아버지의 질병에 묶여있는 자가 되어지지 않도록 성전이라와 예수님의 옷가만 만져도 대병이 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도와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부터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걸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금요일 성금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온유한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인 가운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입니다. 우리는 자 요한복음의 12장 24절부터 우리 함께 33절까지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도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리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는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니라. 아멘. 자, 생명의 십자가, 보혈의 피에 정말로 능력의 십자가, 부활의 영광의 십자가가 되어진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만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나 그것이 또한 어떻게 해요? 썩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으면 뭐 한다고요? 사람들의 발에 밟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농부가 씨를 심는 이 농사의 비법을 통하여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도 마음 밭을 4가지의 밭으로 비유하면서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정말로 우리 마음과 심령 속에 어떻게 준비되어졌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밭에서 믿음이 자라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도 하거지와 그러나 그곳에 마음밭이 어떻게 한대요? 기경하지 아니하고 돌짝을 걷어내지 아니하고 갈아엎지 아니하고 그리고 가시떨기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누가 와서 먹는다고요? 새들이 날라와서 마귀가 날라와서 사단이 날라와서 우리의 말씀이 마음에서 쏙 빼져나가도록 먹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받는다고 받았는데 은혜가 뭐예요? 마음맛이 기경되어지지 않았으니까 헛된 은혜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역설적이죠. 그러나 자기의 생명을 예수님을 위해서 세상에서 버린 자는 뭐 한다고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죽기도 해야 되고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바울사도를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육체적으로 먹고 마시며 세상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정령코 저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육신으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죽었다나 다시 살 것이요 영생이 보존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26절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을 것이며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런데 예수님이 17절 말씀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뭐하니? 괴로우니. 왜 괴로우셨을까요? 육체를 입고 인성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지만 하나님의 신의 성품도 함께 같이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빌라도 군병들의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허리를 받으시고 발에 어떻게 해요? 못이 박히실 때에 그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이지요. 그러니 그것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나도 심히 괴롭도다 그랬어요. 이 일을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에서 보니까 뭐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갑니다.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뜻은 무엇이냐? 포도 열매를 따서 포도즙을 틀에 넣고 짜는 그 틀을 의미하는 것이랍니다. 그러니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예수님의 몸에서 흘러내리는 피와 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겟셋마네라는 이 포도즙의 틀을 짜내는 이 포도즙을 짜내는 그런 괴로움과 고통이 있는 뜻을 안고 있는 것이 겟셋마네인데 예수님은 뭐예요?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래요. 죽게 되었으니 자 나를 위하여서 너희도 좀 기도해다오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부탁하고 자 조금 덜어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기도하고 와서 아유 제자들이 내 친구들이 기도해 주나 와서 보니까 모두가 뭐였더라? 심히 피곤하여 잠들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어 깨웁니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다오. 예.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워서 놓고 또 가서 돌돌 만큼 가서 기도하고 와서 보니 그들도 또 자고 있었더라. 두 번째도 또 깨우고 부탁하고 갔는데 세 번째 가서 기도하고 와서 그들이 보니까 심히 피곤하여 잠이 들더라. 예. 심히 피곤하여 잠이 든다는 것은 뭐예요? 영적 잠에도 빠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피곤한다고 예배 드리지 않냐고 기도하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 보지 않냐면은요 영적 잠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보라 나를 파는 자가 함께 왔도다. 그러면서 빌라도의 군병들과 함께 올라온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입에 입맞춤을 하면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무엇에 팔아넘겨요? 온 30에 팔아넘기는 거예요. 돈의 탐욕을 통하여서 팔아넘기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어진다고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자 9절에서 10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이 참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물질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 물질이 선한 물질로 쓰여지지만 그렇지 아니할 때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돈이 어떻게 해요? 한 푼 두 푼 모아지기 시작하면서 탐욕이 들게 되어지면은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가 장성하고 죄가 장성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망을 낳게 되어지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죽음으로 순종하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신비는 죽음으로 생명을 낳는 역설에 오늘 우리는 기독교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유대의 형벌 중에 이 십자가는 아주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저주의 십자가예요. 그런데 흠도 점도 없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예수님이 그곳에 어떻게 해요? 달려 죽게 되어집니다. 오늘 밀 하나는 작은 알갱이인 것뿐이지만 땅에 묻혀서 시간이 흐르게 되어지면 자 5미터고 수십 배, 수백 배의 열매를 맺게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죽음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와 같이 예수님 한 사람이 죽어짐으로 인하여서 전 세계 인류와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씨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씨가 먼저 뭐 한다고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피하고 싶을 만큼 힘들었던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도 그에게 다가오는 고통이 너무 괴로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잔인한 가운데 있는 고통이 기다림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인성을 잃고 있기 때문에 있다는 것입니다. 심히 고민하여 괴롭고 죽을 지경에 이르렀으니 그래서 기도하는데 겟셋마네에서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땀방울이 뭐가 됐더라고 그랬어요? 핏방울이 되어졌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지도록까지 기도에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모세 혈관이 터져서 함께 땀과 피가 쏟아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경제가 강성해지면서 이처럼 땀방울이 떨어져 핏방울이 되어지는 것 같은 부르짖음에 힘써 기도하는 기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은 죽음이 수많은 생명을 살릴 것을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고 왔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 길로 뭐 했어요? 먼저 걸어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길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성도들은 자신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예수님의 삶에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저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도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하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 한다고?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라.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근데 죽지 않았어요. 기도할 때는요 가르칠 때는 전부 다 죽은 것 같은데 죽지 않았어요. 다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면 어떻게 해요? 그 일을 피해버리고. 자, 오늘 예수님은 여기에서 그래서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며 그의 생명을 어떻게 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은 생명을 어떻게 해요? 더 길게 지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의 생명, 육체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요. 역설적이잖아요. 그러나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며 가서 핍박하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하면서 죽게 되어졌는데 오히려 그 생명이 영생하도록 보존이 되어지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죽음의 십자가는 곧 생명의 십자가, 부활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영광이 되는 십자가가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을 더욱 조금 우리는 사랑합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유기성 목사님 말씀의 예화를 드립니다. 선교단체의 WEC의 설립자인 C.T. 스터드 선교사가 아내와 자녀들을 두고 홀로 아프리카로 떠난 것은 그 어떤 시련보다도 극복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내와 자식들을 두고 어떻게 해요? 아프리카 오지의 선교사로 떠나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통과 통신이 발달되지 못한 그때 당시의 상황에서 선교는 곧 순교라는 말이 조금 더 과장된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식인종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그 아프리카 지역에 들어가서 선교사들이 어떻게 해요? 잡아먹히기도 했었으니까요. 자, 출발하기 전날 밤 한 젊은이가 스터드에게 다가와서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53살의 나이에 53세의 나이에 조국과 부인과 자녀들을 두고 떠나신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스터드가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떠한 희생도 결코 크다고는 할 수 없네. 그가 남긴 이 고백은 훗날 WEC의 정신을 대변하는 슬로건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선에 미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에 정말 어떻게 해요? 흥성대원군은 세국 정책을 써서 외화에 문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도 외화에 침략을 많이 당하게 되었기 때문에 외화에 문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어떻게 해요? 막았어요. 세국 정책을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동강변에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가 와서 어떻게 해요? 정말 성경을 던져주고 자기는 그 배에서 총에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해요? 평양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한 사람의 이승훈 씨를 통하여서 그것이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평양 땅이 예루살렘과 같이 먼저 부흥했던 지역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예루살렘의 성이 왕성하고 부흥하고 강성해지고 예루살렘의 성곽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솔로몬의 성곽보다도 더하도록 지어진 그 성곽을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의 성을 티도 장군을 통하여서 AD 70년에 다 점령을 당하고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게 하리라 그래서 아름다운 세상의 예루살렘의 성곽이 다 무너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저 북한 평양 땅이 2670개가 넘는 북한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과 같이 정말로 대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던 평양 땅이 공산주의의 이념과 사상으로 묶여 있으면서 김일성의 동상이 세워지고, 그곳에는 어떻게 해요? 지금 완전히 김일성의 동상이 2600가 아니라 3600가 세워질 정도로 곳곳에 세워져 있다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정말로 그냥 흘러가는 가운데 있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지나온 이 과거는 역사에, 어제도 역사로 들어갑니다. 미래에 되어질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질는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해답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의 포로의 기간 동안에도 7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70년의 기간이 차오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속에서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그루터기를 삼고 그들을 통하여 다시금 새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가 부인 프리실라에게 남긴 편지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헤어질 때 본 당신의 눈물과 하나님의 위로로 흘린 당신의 기쁨의 눈물을 생각하니 나도 눈물이 나는구려. 앞으로는 계속 입술 뿐만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당신은 잘 모를 것이요, 당신이 가장 큰 대가를 치르고 있음을 내가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말이요. 감히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사랑하오 여보 영원히 사랑하리이다. 하나님의 희생의 크기에는 맞는 상급을 주실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 해주시는데, 당신이 수고한 사랑의 만큼, 사랑이 거기는 뭐예요? 아가페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사랑이고 복음의 사랑이잖아요. 자신을 희생하여서 주기까지 아프리카에서 헌신했던 그 사랑이잖아요. 가족이나 자녀를 돌볼, 고국을 돌볼 그 마음을 버리고 그곳에 가서 희생한 그 사람이죠. 하나님의 희생에 거기에 맞는 상급을 주실 것이요,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끝까지 그 사역을 감당하며 서로 사랑합시다. 단 예수님을 조금 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역을 감당하세요 하고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사랑도 중요하지만 물론,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부부간의 사랑보다 더 먼저야 되고 높아야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오늘 고난의 영광이 되는 십자가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세상에서 오히려 자신을 죽이는 성도의 구별된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죽이는 것이고 십자가의 죽음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통 한복판에서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피하고 싶은 고난이었지만 가야 할 길을 알고 순종하며 그리고 그 길을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천둥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들렸다고 했습니다. 29절입니다.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했는데, 28절에 아버지여 내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너를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금 뭐한다고요? 영광스럽게 할 것이니라. 영광스럽게 하는 자리가 어디의 자리였어요? 고난의 십자가의 자리, 죽음의 자리, 십자가의 그 정말로 죽음입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는 것은
이제 다시금 네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또 살리면서 이제 만왕의 왕이 되어지는 영광의 자리로 마지막 때는 재림주와 심판주가 되어져서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권세, 아버지의 권세를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앞에 위임한 것이지요. 죽음과 절망, 좌절의 대명사인 십자가의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영원 구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감사 내용 옆에다가 저는 예물을 드릴 때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쓰고 그리고 기도의 제목을 쓰는 거예요. 육체의 병도 고쳐주시고 물질도 주시옵시고 나눔 사역에도 풍성한 성길 주시옵소서 하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매 주마다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어제도요 수원에서 얼굴도 알지도 못해요. 애국방에 이제 제 새벽 설교가 올라가는데 그 방들이 한 10몇 개가 20개가 넘어요. 10,000명이 넘는 카톡방인데 그 중에서도 어떻게 해요? 청주에서 살았던 사람, 청주가 고향이었던 사람 그런 권사가 15년 전에 교통사고로 정말로 고난을 받고 지금도 온전치 못한 상황에 있는데도 그 믿음을 지키면서 푸드에서 나눔 사역을 하는가 봐요. 그러면서 목사님 쌀 필요하지요? 하고 전화가 왔어요. 필요하다. 그러니 부자가 동참해서 좋은 쌀을 같이 동참해주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나라미를 먹으면서 살면서 이 나눔 사역에 그래도 이 쌀이 조금 남아있으니 목사님 드리겠습니다. 고맙다. 그래서 보내라고 그랬더니 그것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다가 무슨 떡해 먹으라 파당금에다가 빵에다가 뭘 지금 열어보니까 잔뜩이네.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왜요? 목사님의 설계를 통해서 목사님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있고 그리고 전화로 기도했는데 자기 그동안 너무 괴롭혔던 머리에 두통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머리에 두통이 심한 사돈네 총각은 내가 가서 살려주려고 갔더니요. 마귀가 먼저 피해서요. 자기 딸 보고 싶다고 집에 가버리고 없어요. 그래서 영양제 준비해가지고 가지고 가서 나중에 저녁에 아들이 피곤해가지고 사업장이 바쁘니까 들어왔길래 주사를 놔주고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세워도요 정말로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더니요 전화로 기도해줬다니까요. 그런데 목사님 15년 동안 괴롭히던 두통이요 어지럼증이요 고침받았어요. 그러더니 보내온 거예요. 이동희 본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고의 후유증으로 잡혀있는 모든 것들이 38년 된 병자들 치유하신 것 같이 그 38년 된 병자의 그 설교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너무 괴로우니까 때때로 순간순간마다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올라오는 단톡방에 그 설교를 듣고 나서 희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전화해가지고 전화로 기도해 주었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영원 구원의 목적입니다. 전도하러 오셨던 우리 예수님 전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전도하라고 명령하시고 가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짊어지신 그 십자가는 죽음의 형벌이 되어진 것 같았으나 하나님은 그를 영광스럽게 하나님은 그를 부활의 자리로 높이시고 세우시고 영화롭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십자가로 가까이 고난의 영광이 되어지는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의 자신을 못 박지 못하고 십자가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악업의 사랑을
일생 동안 예수를 믿어도 알지 못하고 처음 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아버지 하나님 외면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 오늘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져서 죽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믿음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미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이 하나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리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보다도 가장 빛나게 하는 밝게 빛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아침에도 배우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며 성금요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동안에 금식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육체의 병든 것도 치유하시고 낫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으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입었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제 길로 제 고집대로 제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아버지 하나님 토살장으로 끌려가신 모습으로 계시는 우리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저주를 담당하신 예수님, 아버지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자가 되어질 때에 우리의 저주와 질병은 떠나가게 하시고 자유와 평화를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강건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간증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주 이름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